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chosen people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위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민족, 그죠?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선택받은 민족, 유명한 슈퍼스타 모세를 선택하셔서 당시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부으시면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굴뚝같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굴뚝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하십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슬픈 뉴스였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뉴스였어요. 오늘 보면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묘사하고 있어요. 지극히 근엄하신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보일 정도로 단호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해피엔딩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같이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좀처럼 이런 말씀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마음 잡수신 것을 또 변덕스럽게 뒤집는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도무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려고 해요. 첫째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히 섭섭한 감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하고 가라고 표현하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3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지요. 가나안을 향한, 여러분 가나안 가봤어요? 못 갔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뉴스지요. 충격적인 사실이지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까지 같이 오시다가 더 이상 안 가시겠다니 뭐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길로 동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선행하는 출애굽기 32장에 앞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번제까지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충성심을 송아지 새끼에게 다 바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향락을 즐기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려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삐지셨어요. 그래서 다급한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무려 3,000명을 처단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흥미진진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세요. 예? 화를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가운 뉴스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요. 예?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약속의 땅 니네 조생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좀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려 보내주기는 할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정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절규의 선언,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가시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 대보세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말이야, 송아지 새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에다가 번제를 드려? 이런 고얀 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스토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대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싸다 싸 이놈들아, 그죠?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니네들이 그런 짓을 하냐?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당연한 거지 이놈들아.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할 수 있냐? 싸다 싸. 그러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떳떳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사돈난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경고장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물질이라는 금송아지를, 돈이라는 금송아지를, 권력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높이 있으니까 이게 내 금송아지라고, 물질과 돈과 권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높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를 궁리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질주의와 혼합주의, 싱크리티즘과 명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금송아지 모시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능력이 될 만한 공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드디어 모세의 주목할 만한 탄식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세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어리석고 교만하고 저질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수긍되잖아요. 하나님 대신 각자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해결의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살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해요. 오늘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오늘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금송아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금송아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준원한 선언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어난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 연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담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참담한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참담한 말씀은 sad word라는 거예요. 아주 슬픈 소식이잖아요. 이거 슬픈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슬픈 소식이지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실망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말씀. 그래서 distressing word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이상 같이 안 간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별 뉴스를 접한 그들은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과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일체의 장신구를 제거해요. 너덜너덜하게 걸치고 있었던 장신구를 제거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버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Now take off your ornaments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장신구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치렁치렁 걸쳤던 그 단장품을 제거해버리죠. 여러분, 이 단장품이 바로 우상숭배의 근거가 된 거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지요. 지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몸에 금 장신구를 걸치고 있다면 여전히 그걸 노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제거하래요. 범죄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지요. 그렇죠?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 그걸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보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화려한 장신구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이거든요. 예? 나올 때 쌈박질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금장신구, 음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 배물을 거의 간직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림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부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금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시드머니예요. 정착금이란 말. 가서 한미천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Take off your ornaments라는 거예요. 왜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네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아멘. 금장신구 챙겨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장신구를 제거했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룩한 패배자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승리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황량한 광야 사막을 걸을 때 번쩍번쩍 빛나는 장신구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머리 사막을 걷는데 막 여기다가 장신구를 걸치고 막 금목걸이하고 치렁치고 걸치고 다니는 거,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춥고 배고픈 광야, 생존과 싸우는 처절한 생사의 갈림길에 연속되는 광야에서 귀금속 장신구를 치렁치렁 걸치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패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단어로 생각하면 이게 위선이고 이게 허영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implify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세요. 머리 그게 걸친 게 많아요. 여기저기 그냥 다 얽히고 설킨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당신이 꾸미고 사는 모습이 분수에 맞기는 합니까? 거창스럽고 위선스럽고 허영스러운 그거 장신구 떼어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우리 2021년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단 하나 존재하는 순수한 교회를 꿈꾸신다면 빈손들과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들고 죄악된 것을 피워내고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하나님과 걷는 위대한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라고 7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인데 보면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와우, 그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장막으로 나갔는데 진 밖에 장막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성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Now Moses used to take a tent,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used to라는 용법을 쓸 때는 늘 뭐뭐 하고 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used to,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으로 나갔어요. 아멘 좀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장막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장막으로 나가는데 백성들이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이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따라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바울 가족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회막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오브 미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헤매십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일이 안 된다고 어디서 헤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반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방법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이 장소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2021년에 우리 바울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백성들이 이 잘못을 범하고 이제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막에 나갔더니 와, 구름 기둥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구름 기둥이 이만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바울께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막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임했는데 감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여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랬거든요. 이 대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그 회막에서 봤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바뀌었죠? 하나님 안 가신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 완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죠? 12절과 16절에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간구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모세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옵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늘 나와 함께 하는 거. 이랬더니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와우, 드디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가 친히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my presence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현존이,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죠?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감동시켜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려 그래요. I will give you rest.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현존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너는 쉬래. 그럼 이제부터 누가 인도 안 되는 거야? 대답하세요. 누가 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 야 모세, 알았다, 알았어.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갈 테니, 알았다, 내가 직접 너하고 갈 테니 그럼 너는 쉬어라,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끝낼 줄 알았더니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모세가 이 정도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요. 여러분,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대요. I know you by name.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고민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기쁘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I am pleased with you 그랬어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되는 거야. 그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영어로는 because I am pleased with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I know you by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아신다고.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 만져주시고 답답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18절에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 모세가 하나님께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니까, 자기를 안 되니까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오늘 바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순수한 능력,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사복음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 조미료가 첨가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원액 그대로의 복음이 우리 바울교회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그죠? 막 섞였어 오늘날. 그저 복 받으려고 믿고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저부터 오늘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다시 한번 2021년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 진맛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바뀌었고요,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7절에. 욥은 어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려면 날 새야 됩니다. 그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찢으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소환해서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두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황홀한 기분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